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덱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는데 차를 타고 막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몸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침 아닙니까? 새벽. 왜 몸이 왔다 갔다 할까? 몸을 가누질 못해요. 그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얼마나 펐으면 우리 푼다고 그러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진성태 장로님 기도 너무너무 제가 오늘 아침 대표 기도하셨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나는 누구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 내가 젊을 때 그랬거든요. 한 번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펐는지 눈을 떴는데 길바닥에서 내가 자고 있더라니까. 내가 처음 고백하죠.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다 나는 어디로 가지?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누구도 나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고 함께한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지만 누구도 나에게 인생에 답을 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방황해야 됐고 삶의 이유가 또 삶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급적이면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나는 내 미래까지 보장됐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이 방주의 노아 방주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3부에서는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인생 여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의 삶 시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미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죠? 우리 인간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과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너를 모태에서 만들고 지어낸 여호와. 와,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셨대요.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어디서요? 모태에서. 야, 놀라운 얘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어디서? 모태를 통해서. 서울대 사거리 쪽에 보니까 모태 산부인과가 있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 보고 했는지 모태 산부인과.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 너를 도와주고 네 장기를 주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느 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모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우리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유, 어머니가 날 낳았죠. 맞습니다. 10달. 그런데요, 시편 120, 전도서 12편 7절에 보니까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우리 생명을, 우리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강씨라는 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강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야. 참 신기하고 놀라워. 한때는 강씨에 대해서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강하면 강하잖아요. 깡! 그래요, 깡. 깡다고 세다 그러더니 안 센데 깡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고 자식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모태에서 나는 지나왔습니다. 두 번째요. 이 세상을 삽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 70, 강건은 80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나 영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은 많이 연장됐습니다. 인생 70, 강건한 80. 근데 제가 볼 때 한 80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80까지는 내가 허락하면 90까지. 할렐루야. 제가 근데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차원이 심판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뭐 이재명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법망을 빠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변호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빠져가기 힘들죠. 사실이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문제는 사실이니까 빠져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내세, 우리의 미래종 내세.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그러나 영벌에 들어간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수준 정도가 아니죠. 이 땅에서 살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약간 수준 차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지옥은 수준 차이가 아니야. 완전 차별화된 것이에요.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미래입니다. 근데 인생은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을 살다가 그 오늘 속에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를 만났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게. 같은 시대에 같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뤘어. 그게 참나온 교회야.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우리의 미션이 다하는 날, 방주의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두 가지 길이에요. 이건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밤새도록 술을 푸고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 모습 보니까 꼭 내 모습, 내가 지금 복음 없으면 저렇게 인생을 살 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인생의 여정.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아야 돼. 근데 구원에는요, 단순히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불에 타 죽을 사람을 건져낸다. 그것도 구원이죠. 배고플 사람에게 빵을 준다. 그 구원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 문제예요. 우리는 죄에서 마귀 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걸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원의 삼시제다. 구원의 삼시제가 뭐죠? 첫 번째, 칭의의 구원이야. 두 번째, 성화의 구원. 세 번째, 영화의 구원. 이렇게 구원을 셋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의 삼시제가 있는데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칭의의 구원이에요. 자, 에베소 2장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이걸 뭐라고 하냐? 칭의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말은 죄 없이 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상태의 칭의란 말은 상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된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구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평생을 괴롭힙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도 모르는 게 옛날에 이런 거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더러운데 더러워. 내 새 옷을 입혀주셨어.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야. 의의 옷이라고 해요. 의의 옷을 입히사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상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의롭다. 노아를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다 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성령의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으면 절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준지 난 몰라.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감화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신득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천주교를 향해서 말틴 루터가 이렇게 쓴 겁니다. 인간은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엔 여전히 죄악이 있고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자꾸만 기어나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막 두드려 패는 거 있죠. 두더지 깨요. 칵 태면 이쪽에서 팍 튀어나와. 이쪽 때리면 또 이쪽에서 나오고. 내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어쩌면 나와 똑같으냐. 나도 모르는 옛사람이에요. 기어나와. 요거 두드려 잡으면 또 이쪽에서 기어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의의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그 말씀 방주 아닙니까? 잣나무로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치래라. 그 역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절대 예수입니다. 칭의의 구원. 그것은 오직 예수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죄의 악이 그대로 있어요. 타락한 본성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죄를 덮어주셔서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두 번째입니다. 성화의 구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구원이다. 이루어가는 구원. 그걸 성화의 구원이다. 순종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삶.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성화의 삶이다. 성화의 구원이다.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싫어합니다.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전도하면 되지. 선교하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목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내가 본질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죠?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이루어 가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 일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또 아침부터 바쁩니까? 그냥 편안하게 2부 예배만 참여하면 되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 우리는 잠시 한눈을 팔면은요 두더지같이 이거 때리면 이거 나오고 이거 때문에 이거 나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이 뭡니까? 미래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은 것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완전한 성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거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된다. 언제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화롭게 되는 단계,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건 미래 구원, 이건 미래형입니다. 완성형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보면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요것만 띄워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옵니다. 백보자 심판. 여러분 계시록 우리 읽었죠. 자, 1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다 땅이 사라지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리라. 여러분 몸이 오싹오싹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어디 던집니까? 불못에 던지더라. 세 번째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인생의 여정, 두 번째 구원의 삼시제,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미래,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낱낱이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다는 사실.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위의 구원이에요. 아니,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산 모든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이 바로 여기 기록돼서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칭의의 구원을 받고 성화의 구원을 받고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계시록 21장 8절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시편 1편 6절. 천국은 죄 용서받은 사람들,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시편 1편 5절.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이제 다 이산가족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의롭다라고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장막 속을 들어가지만,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복음이 없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그런 지옥으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복음을 모르면,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되지 못하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담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죠?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은 우리에겐 희망이지만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인생 여정, 모태를 지나서 이 땅을 모태에서 와서 이 땅을 살다가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영생의 나라 아니면 영벌의 나라. 구원의 삼시제, 칭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온다. 영화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악인을 보고 분노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행위록에 기록돼서 반드시 하나님 그 상급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에게 그 축복은, 상급은 주어진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배경과 축복입니다. 불신자의 배경과 여러분 배경은 저주입니다. 세상을 살지만 마귀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옥 배경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죠. 지겨워.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두 번째, 성도들의 배경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 배경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주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냐, 자식들에게만은 저주의 유산이 아니라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어느 누구에게 기도해 주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봐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를 더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 후대는 나보다는 나야 돼요. 우리보다는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키가 뭐냐? 그 키가 저주의 유산이 아닌 축복의 유산을 물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인생 여정, 구원의 삼시제, 인간의 미래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칭의의 구원을 넘어 이제는 성화의 구원을 누리며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믿음의 헌신을 삶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